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찬송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를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믿음 더욱 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격할 만한 일에 놀라기도 하지만 이상한 일에도 의아해서 놀라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어 성경 기준으로 볼 때
오늘 본문 2절에서 고향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도 amazed, 즉 놀랐고 6절에 그 유대인들의 믿지 않음을 예수께서 이상히 여기시고 느끼셨던 amazed, 또 같은 단어로 놀라심입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같은 단어로 나타나지만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놀라다와 이상히 여기다로 달리 나타나지요. 그러면 원어인 헬라어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절의 놀람은 긍정적인 뜻으로서 다른 영어 단어로는 astonished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6절에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번역된 원어는 의아해 하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2회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등장합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에 대해 모세가 의아하게 여겼을 때를 묘사하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즉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광경을 보고 의아하게 여겨 혹은 도리에 어긋난 일에 모세가 의아해서 다가갔다라고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이 여기셨던 이상함은 경악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번역에 따라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크게 언짢다를 뜻하는 단어 appalle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느끼심은 의아해하시며 경악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의아함은 배척에서 왔습니다. 또한 그 배척은 평범하신 예수님을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지요. 모든 사람,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 포용성의 예수님의 가치관과 달리 특정 계층만이 선지자일 수 있다라는 배척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배척은 믿음을 결여시키고 몇몇 소수의 병고침만 경험할 수 있는 반면 평범함과 포용성은 모든 권능을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씨앗임을 오늘 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죽은 12살 아이를 달리 다굼하시며 살리신 후 고향으로 가시기를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한 그의 제자들은 단순히 고향 마을 주민과는 달리 이미 가장 큰 권능인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갈릴리에서도 단순히 병 고침뿐 아니라 다시 살리심의 권능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고향에서 주님과 제자들은 모든 권능을 직전의 혈루증 여인이나 회당장의 어린 딸을 살리셨듯 행하고 싶으셨으나 불행하게도 몇몇 소수의 환자만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실 뿐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배척감에서 오는 믿음의 결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분은 더더욱이 아니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척을 당하시고서도 다시 유유히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말씀하시며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맞대응의 집착보다는 모든 인류를 위한 포용적인 십자가 사역에 정진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쳐버리려는 무리들을 피해 예수님은 유유히 사명의 길을 가셨고 제자들에게도 전도를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를 배척하거든 먼지를 떨어버리고 계속 다른 곳에 두루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향 사람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항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포용하는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배척하는 믿음으로 소수만을 치유하는 이상하고 경악할 만한 불신앙을 버리고 포용의 십자가를 가치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과 누가복음 9장 5절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포용하며 받아들여 믿음을 키우고 권능을 경험하게 되기보다는 배척감으로 예수님의 죽은 자도 살리신 기적을 해석하며 점점 더 믿음을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1, 3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사람들은 한 동네 청년인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을 포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적을 베풀 만한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요 목수의 아들일 뿐 위대한 예언자의 후손도 아닙니다. 아버지 요셉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만을 기억할 만큼 그 집 아들은 어디서 지혜를 얻을 만한 사람이 아니므로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출신, 집안 경제 등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지혜로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포용적인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범하거나 그보다도 못한 주제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식의 배척을 하여 결국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배척받을 만한 예수님을 오히려 그리스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포용적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 제국의 헤롯 왕보다도 강한 왕이 유대인을 위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100% 죽을 수밖에 없는 2살 아래의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형틀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에는 아무 혐의도 드러나시지 않는 전혀 난폭하지도 않은 힘없는 이른바 자칭 왕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하여 본다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백마탄 장군이셨으면 고향 사람들이라도 위대히 여길 텐데 그저 평범한 이웃집 마리아의 집의 한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배척받을 만한 선지자로 오셨을까요? 이는 우리에게 포용적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명하듯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한 마을의 주민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을 우리의 일상과 관계없이 시험을 당할 일이 전혀 없어 우리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거수일투족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여기면 주님을 잘못 믿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이상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똑같이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를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에 놀라셨습니다. 배척하는 신앙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기에 주님을 경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족과 고향에서도 서로 존경한다면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지 않을 믿음이요, 주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결핍되지 않은 신앙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믿음 생활에는 주님의 권능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악해 하는 배척적 믿음으로는 그만큼 부족한 치유의 열매만 간신히 일어납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포용적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척하는 신앙인의 자세로는 주님을 경악해 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아무 기적도 볼 수 없고 소수의 사역의 열매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로서 배척 중심의 부족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배척하는 신앙인은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경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배척하는 이상한 신앙 자세로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지속해서 마을과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진리를 편만히 퍼뜨리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배척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지속해서 두루 다니며 주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십자가의 포용성을 다수로, 배척으로 인한 믿음의 결여를 소수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배척하는 믿음은 소수로 만들고 포용하는 믿음을 다수로 만들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고향과 반대로 많은 병자들이 낫는 치유를 경험하고 무슨 권능이든지 편만히 일어남이 다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이든 어느 땅이든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능과 병고침이 다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신앙에 배척적인 믿음은 소수가 되고 포용적인 믿음이 두루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경악하게 하는 결여된 믿음이 아닌 포용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권능을 두루 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